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짧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평안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없는 하늘나라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도 삶의 자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위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가운데 참석한 모든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이라서 실시간이라서 많은 해프닝들이 있습니다. 준비한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학생들이 수능이 끝났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견뎌서 목요일에 시험을 치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시험을 치렀는데 마지막 입시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네, 이제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화면을 볼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인을 주시면은 저도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그 채팅창을 보시면 제가 설교 제목을 예배 순서랑 같이 올려놨는데 걱정 마 울어도 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역대하를 이어서 이렇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역대하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누가복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2017년도 쇼미더머니 힙합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웃잖아 걱정 마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네, 이 장면을 혹시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 힙합 프로그램 쇼미더머니라는 힙합 프로그램에서 이 초등학생을 상대하게 된 한 래퍼가 이 초등학생의 그 동심을 파괴하는 듯한 컨셉으로 초등학생을 놀리는 듯한 컨셉으로 쓴 가사입니다. 울면 선물을 안 준다는 아이들이 믿는 그 산타라는 그 존재가 사실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울어도 된다라는 의미이죠. 자, 이 가사를 착안하여서 오늘 제목을 제가 지어봤습니다. 걱정 마, 울어도 돼. 사실 예수님은 있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가 지어보았습니다. 이 제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한번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울음이랑 눈물은 감정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우는 모습이 쑥스러워 보이고 또 창피하게 느껴져가지고 몰래 울거나 울음을 참고는 합니다. 이런 말도 있죠. 남자는 태어나서 막 3번만 울어야 돼 라는 말도 있고 또 아까 잠깐 다뤘던 그 산타 노래처럼 착한 아이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의도로 지어진 그런 산타 노래 울면 안 돼가 있죠. 하지만 사람이라면 저는 울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플 때, 슬플 때, 그리고 기쁠 때에도 사람이라면 우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슬플 때 우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슬플 때 우리가 눈물이 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울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고 그것이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슬픔으로 인해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많이 흘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네,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람, 남편과 사별한 그런 여자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그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한 여자에게 남편이 갑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남편이 갑자기 죽는 일이 생긴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그 배우자가 죽는다는 것은 아마도 저는 감당하지 못할 슬픔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감당하지 못할 슬픔을 줄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종종 신혼부부 혹은 예비부부가 이렇게 변을 당해서 한 명만 죽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 뉴스를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전 알지도 못하는데 진짜 생판 남의 일인데도 슬픔이 찾아옵니다. 아마 당사자는 억장이 무너지고 진짜 너무 울어서,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는 그나마 다행이게도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어쩌면 혼자서라도 더 열심히 키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그 아이만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유일한 버팀목으로서, 유일한 친구이자 유일한 가족, 그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로서 그 아이는 그녀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다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 다 컸구나 하면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기둥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제 카톡 단톡방 중에 14명 정도 되는 제 동네 친한 친구들이 있는 그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제 친구들 중 50%가 한부모 가정입니다. 이혼하신 분도 있고 사별하신 분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남은 부모님께서 제 친구들을 정말 힘들게 혼자서 키우셨고, 또한 제 친구들을 얼마나 지금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느낀 것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의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 26살이나 먹은 제 친구들도 여전히 그 남은 부모님,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이 과부와 자녀 역시 일방향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청년이 되어 죽어버립니다. 그의 모든 것이었던, 남편이 죽고 나서 기둥 같은 존재였던 그 아이마저 죽어버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됐고 또 버팀목이었던 그 관계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이 나버립니다. 이때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는 과연 그 남편을 잃었을 때의 심정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고 또 살아온 이유가 없어졌던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녀의 슬픔에 동참하여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과부의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죽은 그 자녀의 시체를 메고 나인성 성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인성의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즐거운 곳입니다. 즐거운 곳. 이 즐거운 곳이라는 뜻을 가진 이 나인성이 이 한 과부의 독자의 죽음,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으로 가득 차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한 분이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죠?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인성 성문에 가까이 이르자 이 과부와 그 장례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을 마주칩니다. 그 과부의 장례를 도와주고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마주칩니다. 슬픔으로 인해 울고 있는 과부를 예수님께서는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함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13절 말씀 한번 같이 띄워주세요. 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보통 위로는 누가 해야 위로가 되죠? 진짜 위로가 되죠?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해야 그게 정말 와닿는 위로가 됩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위로해주는 위로가 가끔 되긴 하지만 주로 우리에게 진짜 와닿는 위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이죠.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공감할 수 없기에 위로를 해준다 하더라도 깊이 있는 위로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를 보시면은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그 얕은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상황에 이 속이 뒤집어지는, 예수님의 속이 아플 정도로 같은 슬픔을, 그 아플 정도의 슬픔을 같이 가지시고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제 몸이 아프면서까지 우리가 남의 슬픔에 공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슬픈 일이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슬픔에 공감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우리 장기가 아픈 것 같이 그 정도로 그 슬픔에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과부의 슬픔에 완전히 공감하시고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사람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사람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자기의 장기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면서 같이 슬퍼하며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건 제 생각인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고통을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그 독자의 죽음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대신, 그 고통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독자 아들의 끊어진 관계, 죽음으로 인해 끊어진 관계에 더욱더 큰 슬픔을 같이 느끼고 고통을 느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처음 보는 이 예수님의 공감과 위로는 정말 신기하게도 같이 장례를 함께 해주었던 그 과부의 주변 사람들의 위로보다도 더 큰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 죽은 청년에 관해 손을 대고 또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의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말씀의 청년은 다시 살아납니다. 과부가 잃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과부에게 찾아주신 것입니다. 아마 죽었던 자녀를 이렇게 다시 품에 안았을 때, 그 어머니가, 그 과부가 죽었던 자신의 자녀를 다시 품에 안았을 때, 그 죽었던 모자가 다시 이야기를 나눌 때의 기쁨은 이전에 남았던 그 기쁨과 차원이 다른 그러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서로밖에 없었던 그 모자 관계,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과부에게 이전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시면서 과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슬픔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나인성은 이름대로 즐거운 곳으로 예수님 때문에 바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의 슬픔과 또 각자의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인데도 저에게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부처럼 여러분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사라져버려서 삶의 의욕을 잃은 분들도 지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부 역시 남편이 죽고 아들마저 죽는다는 것은 상상에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남편과 자녀와 함께 평범하고도 행복한 그러한 나날을 꿈꾸면서 계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과는 다르게 남편이 죽고 아들마저 죽어버리게 됐죠. 이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 어쩌면 수험생 시기, 그리고 나중에 청년의 시기,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장년의 시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꿈과 계획이 무산된 것 같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과부가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같이 슬퍼하셨습니다. 같이 슬퍼하셨는데 어떻게 슬퍼하셨죠?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으로, 그 아픔으로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슬퍼할 때 우리의 몸이 아플 정도로 슬퍼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아플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의 슬픔에 같이 슬퍼해 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가 있다면 참지 말고 예수님 앞에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한 모습으로 하염없이 울 때 예수님께서 과부의 우는 모습을 보셨듯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우는 모습을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슬픔에 전적으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같이 아파하시며 공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류 가장 큰 고통인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고통을 대신 경험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어떤 아픔에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같이 슬퍼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주변 사람들보다도 더 깊이 있는 공감을 하시며 위로하셨던 것처럼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주변의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며 이제 그만 울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저 그 위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획했지만 무산된 이전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이전의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과부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꾸었던 것보다, 무산되었던 그 꿈꾸었던 그 계획보다 더 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며 더 큰 기쁨의 삶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슬플 때는 울어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슬픔에 누구보다도 공감하시는, 그 장기가 끊어질 듯이 함께 아파하며 그 내장이 끊어질 듯이 몸을 아파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온전히 위로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충분한 위로를 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눈물에 함께 슬퍼하시며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상황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울지 말라 라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계획에 없던 일로 인해 슬픔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꿈이 무산되어 슬픔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울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위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그치게 해주시며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했던 이전의 일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깊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십시오.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슬픔에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과부의 고통, 과부의 아픔 저희는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과부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그 슬픔에 공감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플 정도로 그 아픔에, 그 슬픔에 공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부처럼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가 꿈꾸었던 그러한 삶은 아니지만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었던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일들이 무너져서 슬프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과부 역시도 분명히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는 그러한 일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울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울면서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우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그 슬픔에 완전히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전보다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었던 그 이전의 일보다 더 큰 일들, 더 아름다운 일들, 더 위대한 일들, 더 기쁨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아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울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또 이제 제가 드릴게요. 다들 네, 우리 학생들은 얼굴을 다 꺼놔가지고 아쉽네요. 저도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네. 우리 선생님들만 지금 얼굴이 보여요. 네, 광고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단계가 지금도 또 오늘 발표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500명에서 600명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위험한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강서구가 진짜 약간 그 코로나 전파의 중심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고 개인위생 철저히 해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일단은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능이 그 대망의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죠. 진짜 힘든 수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솔직히 공부 분위기도 안 나고 코로나로 해서 지금 예배 분위기도 이렇게 다운돼 있는데 학업 분위기도 되게 다운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수고하고 끝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이번에 수능을 마친 우리 고3 학생들에게 꼭 위로 한 번씩 해주시고 또 입시가 끝날 때까지 입시를 위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12월 달입니다. 2020년 마지막 달이죠. 네, 시간 참 빨라요. 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생각해보면 코로나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마지막이 남은 한 달 동안 끝까지 학업과 신앙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얼굴 안 보이지만 선생님들 얼굴 보이죠? 네,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 한 번만 해줄까요? 안녕, 얘들아. 안녕. 네.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다음에는 꼭 우리 학생들도 카메라를 켜고 함께 서로 얼굴 보면서 예배하면서 또 대화도 나누고 또 안부도 물어보는 그러한 라방 고등부가 되었으면 정말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